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르간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 기관들이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오가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농사만 이로운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것이 다른 자연 환경에도 이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기농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많은 고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밀식 사육을 하게 되면은 짐승들이 함께 모여 살면은 그 짐승들에서 나오는 분뇨들 또 어떤 세균들에 의해서 병이 들죠. 병 들지 않아야지만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막 투여합니다. 그럼 그 항생제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왔던 것이 신종 플루, 스와인 플루,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은 잘 안 낫는 거죠. 약도 잘 안 듣는 거고. 또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많은 땅을 다 빌려서 기계로 농사를 많이 한꺼번에 지어 놓으면 그것이 또 주는 어떤 폐해들도 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국 시골에서 집에서 농사 짓고 닭 몇 마리 키우고 돼지 한두 마리 또 소 한 마리 이렇게 키우면서 달걀 얻어내고 또 그 푸성기 뜯어먹고 텃밭에서 이렇게 했던 유기농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고 유익했던 그런 모델인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사실 유기적입니다. 근데 그 유기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고 그 유기적인 것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단에만 너무 치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치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본당에 어떤 신부님이 왔느냐, 또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하느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책을 내느냐 이런 것에 매달려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협조자 코워크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밭에서 자라나는 씨앗들 그리고 그 하느님의 터전에서 자라나는 지어지는 건물들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이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히 영적으로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물질적인 것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것에 또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건데 오늘 독서 고린도 1서의 말씀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 당신 소유로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리고 우리를 뽑아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셔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오가닉한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 수익 내는 데만 집중해서 어느 한쪽만 부풀려 놓으면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지구의 폐해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 신부님 오게 되면 여기 매달렸다가 저 신부님 오게 되면 저기 매달렸다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러면 신자들도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이제 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코워크들이다. 다 그냥 협조자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로잉하게 하는 그 분이 누구신가, 그로우업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식들도 부모가 낳기는 했지만 자식들이 자라나는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습니다. 좋은 것 먹이고 또 좋은 가르침을 주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시는 어떤 섭리는 하느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들보다 조금 천천히 그것이 되어가는 인생의 역사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들과 기다림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안목들이 필요하다. 약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팔짝팔짝 뛰는 것 말고 정말 물 속에서 이렇게 유영할 수 있는, 차분하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삶을 조금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 작은 것에서 오늘도 하느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또 오늘도 하느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나, 이렇게 일비 일희 말고 큰 전망 안에서 나는 그분에게 불리움 받은 사람이다. 그분께서 나를 선별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씨앗이 자라나고 물이 주어지고 양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로잉업하게 된다라는 그 안에서 조금 편안함을 누려야 될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내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안달복달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큰 안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도록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어떤 그 집에 그 어린애가 막 뛰쳐나가다가 팍 엎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엄마가 아이고 어떡해 그러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고 난리를 치니까 그 친정 어머니가 놔둬라. 애들은 뼈만 안 부러지면 다 낫는다. 놔둬라. 작은 상처, 작은 넘어짐, 작은 엎어짐, 이것보다도 크게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전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좋은 네트워킹 속에서, 좋은 영광은성 속에서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고, 그 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종수 곽탁타, 나무 심는 노인이죠. 그 노인이 나무를 왜 잘 심느냐, 어떤 사람은 나무 심어놓고 잘 심어졌냐 흔들어보고 가지를 부러뜨려서 이게 녹색기가 있으면 나무가 살아있는 거고, 이게 그냥 뚝 부러지면 말라 죽은 거고, 그럼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그냥 버려둔 자식처럼 놔둬라 심어놓고, 그리고 물이나 한 번씩 주고 나중에 계절 바뀔 때 거름이나 한 번씩 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빛이 알아 하고 땅이 알아 하고 공기가 다 알아서 한다. 그 속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